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말씀을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벌써 많은 이들은 금요일부터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라. 예,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많은 이 여인들이 있잖아요. 결혼의 대상인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 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그런 여인을 맞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음란 자체를 싫어하는 분인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러실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뭐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부정한 여인에서 진 밖에 쫓겨나야 되고, 그런 여인인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 그럼 어느 백성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지위, 모든 사회적인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해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 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리의 여인, 이 고멜이 결혼을 했어요. 호세 선지자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전 생활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과연 그 여인은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옛 습관 버리지 못하고 가정을 여러 차례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 없어요. 계획과 뜻이 다 있어요.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리의 여인과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신부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되시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와 나, 하나님, 이 관계가 바로 이 고멜과 이 선지자가 결혼한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애굽이었어요. 애굽. 애굽에서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니까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사용해서 탈출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태어나서 돌이 지났죠. 우리 자녀 돌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걷기도 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갓 태어나서 이제 작년에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시간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는데 요자로 시작되는 강이었습니다. 세 글자.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도 달란트를 드릴까요? 네, 요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 요단강이었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강이 넘실대고 있으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백성의 표시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남성의 그 생식기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 할례를 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정탐을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 정탐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모세를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면 편했을까요? 노예로 고통받아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줘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할례 없이 광야에서 떠드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반역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백성인 그 증표인 할례를 이제 다시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준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언제였느냐? 탈출한 날이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를 행한 날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예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그리고 이 명령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유월절이 가치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월절 그 피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물손주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장자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 유월절 패스오버에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완강하던 이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출애굽을 허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긴 여정을 이제 마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 없는 이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지금 이 할례 명령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성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나타내신 일부분, 그 부분만, 성경에 보여주신 그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무슨 동물이라고 합니까? 이성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 다 판단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죠. 젊은이들은 게임을 좋아해요. 인터넷하고 뭐 이런 거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선택해요. 그러나 그 이성의 행위가 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무슨 말이라 하느냐? 이성의 역설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성의 역설이란 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가 지나친 거예요, 게임을. 마약에 빠지게 돼요. 절제를 못해요. 인터넷 절제 못해요. 과하게 되면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현상이 뭐 개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날 때는 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으로 나타난다.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무의식 상태가 되면 자신과 관련 없는 일도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군중심리처럼 쫙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집단 그 상태는, 무의식 상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어떤 좋은 집단에 들어간다. 그 상황에서 뭐 전통, 가치, 교육을 배워서 건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바르게 살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고 긴 광야 생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와서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어떤 상태였느냐? 집단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죄악에 다 같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들었은 모세를 덩달아서 나서니까 덩달아서 다 같이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집단적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국경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남의 땅을 침범한 거죠. 전쟁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단 동편에 강력한 다섯 왕이 결속한 연합군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긴장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성이란 것, 우리의 생각, 이성의 역설로 만약에 따른다면 누군가 그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할례를 행하냐? 우리가 지금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컨디션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뭐 싸움하는 그 전쟁 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꼭 할례를 할 거면 하나님 백성이라 표징을 그렇게 새기실 거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가나안 땅 정전 정복이 끝난 다음에 뭐 할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가나안 정책 정복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우리에게 새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이 할례 명령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합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다 지키시는 분. 우리가 감히 그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그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은 반역을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라. 너희들이 과거에 순종했지만, 과거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상대편은 정신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장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걸 건넌 기적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뭐 아무리 많은 병사와 힘을 갖고 있어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할례고 뭐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할례를 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들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심으로 적군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으시고 전쟁의 의지와 전쟁을 할 수 없는 이미 패배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기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신뢰하세요. 신뢰. 믿고 그냥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